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구학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비드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시적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또 오미크론 환자가 나온 국가에서는 서둘러 지역사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곳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이 다른 변이보다 이제 감염력 속도가 월등하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종식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소식이 아주 bad news,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치명률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감이나 감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산 속도는 빨라졌지만 바이러스가 덜 치명적으로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거듭 나오면서 치명률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감기처럼 걸리고 지나가는 일반 감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등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는 이처럼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공존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나쁜 소식이 있는가 반면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쁜 소식을 주는 좋은 굿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기본의 욕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신약 성경에는 무려 117번 정도, 113회, 113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자신의 황제에게 전령을 보내서 승전보를 전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전쟁의 승전보를 갖고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 땅에 평화가 도래했다라는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어떤 굿뉴스일까요?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보시면 바울 신학의 대가인 김세훈 박사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을 사도들은 주로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얻은 다양한 그림 언어를 동원하여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고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울의 복음의 기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기원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믿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바울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속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바울의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유래되고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남자는 할례 의식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어떤 직분일까요? 사도는 어떤 존재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어떤 것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다,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 땅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12명의 사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어요. 이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주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육자가 자신은 사도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사도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콜링 받은 종이에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도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사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산되고 퍼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보통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교회에게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인사 안부의 차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을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도 직접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이것이 팩트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가 보았어요. 자, 그리고 부활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의 주장대로 사도였어요. 사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시비를 이렇게 걸고 있을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정말 사도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들은 사도직을 시비를 걸었을까? 여러분, 보통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간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이어서 진짜 중요한 것, 자신이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후에요,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고안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레일이라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유대교 율법자의 율법학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요, 그토록 열정을 갖고 연구하고 실천했던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12명의 사도로부터 배운 복음도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전할 복음을 계시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붙들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년간 지내면서 그곳에서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그가 전할 복음을 완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도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바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마치 상자의 뚜껑을 열면 그 상자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추었던 구원의 계시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알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 신봉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유대교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삶,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정도로 성숙해질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질의 변화는 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는 다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누구로부터 계시되어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15일 보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흥미로운 것은 이곳이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고향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고향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14년 동안 바울은 그가 핍박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복음을 자신의 고향 땅에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복음을 저주하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메섹의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았던 그때와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메섹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지역에,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공감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의 구원의 체험을 한 우리 임마누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다메섹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가 예수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